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따르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가 들었던 말씀이었죠. 오늘 이 신명기는 곧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출애굽한 2세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출애굽한 2세대는 아마도 크게는 두 가지의 이 놀라운 경험들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출애굽한 2세대는 끊임없는 죽음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실은 민수기 말씀 자체가 출애굽한 1세대가 이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죽어나갔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2세대는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 부모 세대가 광야 가운데서 죽어나갔던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오늘 이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2세대가 경험했던 첫 번째 경험은 죽음이라는 경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오늘 그들 가운데는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삶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출애굽한 2세대가 경험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출애굽한 2세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했을 때 이 끝없이 펼쳐졌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신이 닳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행했고 오늘 그들이 38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의 곳곳을 오늘 그들이 행진했지만 여전히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2세대는 두 가지의 커다란 경험, 늘 죽음을 맛보는 경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한 2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주어지는 이 복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오늘 호렙산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늘 품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마음을 너희가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외하는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행할 때 오늘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오늘 장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었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이 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2세대는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었던 부모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갈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또한 그들의 앞의 날들이 장구할 것을 오늘 이 출애굽한 2세대는 오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출애굽한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부터 9절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 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2세대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신이라는 존재들과 수많은 우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인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전존재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다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말로는 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우리의 모든 100%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전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전체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체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전체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 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 돌판 위에 새겨주셨죠. 돌에 새겼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이 돌에 새겨진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들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새겨졌던 진흥왕의 순수비에 이 비문에 새겨져 있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글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이 십계명 말씀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우리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신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늘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또한 걱정과 또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오늘 이 7절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작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두라고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이마에다가 자그마한 함을 만들어서 그곳에다 율법을 이렇게 넣어놓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손목에다가도 이 말씀의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전히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그 도 가운데 행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고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의 날이 길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허락하신 모든 풍성함과 오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강론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